내가 다시 헤아려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손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아멘. 네, 우리 가정의 달 우리가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원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을 항해하는, 길고 긴 인생을 항해하는 이제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다 보면 이제 그 배가 뭐 같이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뭐 평안의 시간을 맞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려운 시련을 같이 하고 또 때로는 뭐 영광의 시간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뭐 시련을 당하는 가정도 있기 마련이고 또 앞으로 시련이 닥쳐오는 일도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와 그런 은혜를 이 말씀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시련을 이기고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식.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편히 쉰다는 뜻이에요. 편히 쉰다. 근데 이 안식이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 때 편히 쉬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7일에는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치시고 그날에 편히 쉬셔서 그날을 복 주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안식하다 편히 쉰다는 것이 원래 뭐에 관한 것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안식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인간이 뭐 놀고 먹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고 그래서 그날에 편히 쉬는데 원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날이냐면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까? 인간 누구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지.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지 하면서 그분을 안식일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 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뭐라 그래.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다 소경이 돼가지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킨 이유는 그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킨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성경 보면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6장, 마가복음 2장에 그 유명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따다가 이걸 비벼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이거 먹었어,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어마무시한 죄를 범한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4가지 죄를 범했어요, 그쵸? 금지된 노동이에요. 금지된 노동. 그 안식일에는 그게 다 금지되어 있는 건데 이 밀을 땄어. 딴 건 뭐예요? 추수한 것이고 비볐어. 비빈 거는 탈곡한 거예요. 탈곡.
탈곡의 죄예요. 후 불었어. 후 분 건 뭐예요? 키질한 죄야. 키질의 죄야. 그리고 뭐 추수하고 탈곡하고 후 키질한 것은 이제 음식을 만든 거잖아요. 그 안식일 날은 음식을 만들면 안 돼요. 이 금지된 노동 4가지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율법에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은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추수하고 탈곡하고 키질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아이러니가, 이런 아이러니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켰던 이유는 그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가 먼저 왔어요. 모형과 그림자가 먼저 오는 것은 뭐냐면 참된 것이 올 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가 온 것입니다. 우리 선 볼 때 뭐 들고 나가요? 할렐루야. 선 볼 때 사진 들고 나가잖아. 그렇죠? 사진은 왜 들고 나갑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사진은 들고 나갔는데 못 알아보는 거네. 예? 그분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합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 아이러니한, 도저히 그 맞지 않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고 어떤 고통, 저주와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모든 질고와 고통을 그걸 깨트려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신에게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자들과는 달라요. 죽은 신에게 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그것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죽은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갑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며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런 안식, 이런 쉼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힘쓰다고 하는 말은 최우선 과제로 여겨라, 그 얘기예요. 뭐를 최우선 과제로 여겨라? 할렐루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가 안식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7절. 자, 우리 한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분평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란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이걸 번역을 잘 해놨어요. 우리 킹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형통하고 어떤 사람이 잘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가 어려움이 있고 혹 너희가 어떤 시련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라. 우리가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병들미 있거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예,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라.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자기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그에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편히 쉬고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너에게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너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 편히 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성경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땅이라고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사방에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거기는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적과 꿀 이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안식하는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안식에 들어가려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인들이 있어. 여러분, 근데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거인들이 진짜 문제가 될까요? 네. 할렐루야. 전혀 아니다. 우리 한번 시작. 전혀 아니다.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며, 그리고 뭐를까지 하냐면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진짜 문제는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그런 그 거인들, 진짜 거인들은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불안과 초조함과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 평안을 이룰 때, 그 다음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적으로, 그러니까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요? 최우선 과제는 안식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것은 더 이상 너에게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게 뭐냐 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 민수기 14장 22절. 자,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들을 보았어요?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어. 왜 그렇다고? 성경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거하는 이런 거인들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몇 번이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상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조금만 시련이 닥쳐오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와도 금방 불안해하고 금방 초조해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안식,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편히 쉬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예요. 근데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그것을 보고도 여러분 여기서 뭐라 말하냐면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잠언서 그 4장 20절에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말에 유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유의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한 달 후에 죽으리라. 그러면 진짜 죽는 겁니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안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내 영광을 보고 그렇게 큰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10번이나 나를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를 기울이셨는데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셔야 하냐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걸 배워야 돼. 그걸 배워야 돼.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는 높은 곳에서 항상 구름을 쳐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높은 곳에 가서 구름을 그 사람은 거기 올라가가지고 항상 구름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구름을 쳐다보고 있냐면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구름이 움직이면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며칠마다 한 번씩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달이 가도 안 움직이고 두 달이 가도 안 움직여. 심지어는 1년 동안 안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매일 같이 올라가서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어느 날 이제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팔을 불어요. 뿌 이렇게 불어. 양각 나팔을. 그러면 이제 뭐를 하라고 하는 신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축을 키우고 애들을 돌보고 자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가 뿌 하고 나팔이 불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일상생활을 전부 다 접고 텐트도 접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이제 두 번째 나팔을 불어요. 두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이 불면 이건 성경에 경고의 나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제 모두가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진을 치고 이제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팔은 몇 번 울려 퍼진다고요? 네, 2번. 할렐루야. 또 이러면 3번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 나팔은 2번 울려 퍼져요. 한 번은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첫 번째는 준비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두 번째는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하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고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전조서 9장 11절. 자,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그럴 것 같죠, 그렇죠? 빨리 스피드가 빠른 사람이 먼저 도착할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그것도 아니래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래요. 우리 저번에 그 박영우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많은 사람도 뭐 이렇게 그 고깃집에서 그런 그 숯불 같은 거 굽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고. 아무리 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한 번 일어나면, 한 번 무너지면 못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깝고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자,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뭐가 있어요? 시기와 기회는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기회는 시기와 기회, 시작. 시기와 기회, 시작. 시기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 그들이 너무 뛰어나거나 뭐 훌륭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기와 기회예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또 나갈 때가 있고 할렐루야 일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 기회라고 하는 저 말은 원래 돌파하다는 뜻이에요. 시기와 돌파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움직이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 시기와 기회. 여러분, 명철자들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용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들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권고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평안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시기와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그들의 삶에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너무나 이 애석한 것이 있어요. 저도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가 보면서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 여러분, 성경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항상 놀래라, 언제나 두려워해라, 걱정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초조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편히 쉬는 것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놀라운 시기와 기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병이 날 때가 있다.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다. 그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큰 소리로 하세요. 우리 세 번만.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시작.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것을 너희의 최우선 과제로 여겨라.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전능자의 그늘이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우리를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병듦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뭐 여러 가지 삶의 곤란한 일들이 그런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